이사야 50장 4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이루시려 학자같이 만드신다. 새 일을 이루시려 학자같이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종말의 새 일을 나타내실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이 시대에 쓰임받을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종들을 오늘 제목같이 학자같이 만드신다. 아멘. 그래서 학자같이 만드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학자의 혀를 만드신다. 뭘 만들어요? 학자의 혀.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사야 28장 11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온과 같이 한다.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온과 같이 한다. 자, 방언이 온 사람은, 방언이 입에 온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입을 성령이 주관해서 방언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쓰시는 종의 입을 학자의 혀같이 만드셔서 그 입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어서 그 입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의 은사. 그러나 오늘 학자의 혀를 주시는 것은 말씀의 은사가 아니고 그 입에다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입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에도 보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다 같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뭐하고는 달라. 말씀의 은사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런 역사가 말씀을 입에 주시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입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뭐라고 하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입에 말씀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밤에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한 해에 쓰실 종들을 하나님이 입에다가 말씀을 주셔서 학자의 혀같이 쓰실 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입이 부정에 있거나 그 입이 성결돼 있지 않을 때는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의 입을 숯불로 지져서 성결케 하시던 것 같이 우리의 입을 성결하게 만드시고, 아멘. 성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입이 성결된 입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험담하는 말이나 남을 저주하는 말이나 남을 비판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을 입에서 멀리해야 돼. 그리고 사곡을 멀리해야 돼. 사곡을 멀리. 아직도 세상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는 그런 입은 절대로 거룩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입술의 성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입의 문을 지켜라. 입의 문을 지켜라. 그래서 입의 문을. 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입이에요. 그래서 입을 가벼이 놀려서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 1장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아멘. 그 뒤에 보면 야고보가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는데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혀는 동물을 다 길들여도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쓰시는 종을 제일 먼저 길들이시고 성결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이 입이에요. 혀예요, 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주셔서 학자의 혀로 쓰실 때, 말씀을 변론할 때, 말씀을 강의할 때, 말씀을 외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하는 그런 호소력과 감화력과 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입술에 기운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브리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같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가능하면 쓸데없는 말은 삼가하고 진리만을 말하세. 말씀만을 말하세.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의 노를 격발하는 말을 삼가. 모양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말도 이쁘게 하는 걸 배워요. 말도 이쁘게 하는. 애들도 이렇게 보면 말을 참 이쁘게 하는 아이 있어요. 사랑에 가도록. 그런가 하면 말을 영 이쁘게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하물며 성인이 말을 이쁘게 못하는 것은 결코 인간관계도 좋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바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학자의 귀를 만드신다. 우리 5절,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0장 5절.
읽으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리는 건 그분이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가 학자의 귀로 만드신 사람은 이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와요.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1장 2절에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1장 3절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이사야 33장 15절에는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새 일을 나타내실 때 쓰임받을 종의 귀가 굉장히 성결된 귀, 열려진 귀, 아멘. 성결된 귀, 열려진 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좋지 않은 건 안 듣는 귀가 돼야 돼. 안 듣는 귀. 지금도 어디 가면 딴따라 하는 게 안에 들려져서 몸이 으쓱으쓱하고 이걸로 쿵덕쿵덕하고 발로 박자 맞추고 이런다면 아직도 타락할 가능성, 타락할 그런 기능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전혀 안 들려야 돼. 그리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학자같이 착 들려져야 오늘 이 사람이 새 일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2013년 이 새해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이 안 좋은 말은 듣지 마세요. 그래서 귀가 열린 학자의 귀를 받은 종은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거나 오해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절대로 2013년에는 주의 종하고 가리워지지 마세요. 가리워지지. 무슨 얘기?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하고 가리워지면 안 돼. 모세하고 가리워지면. 네, 초대교회 역사가 있을 때 사도하고 가리워지면 안 됐어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학자의 귀를 만드심으로 말씀 듣고 오해하지 않고 말씀 듣고 시험 들지 않고 말씀 듣고 도리어 깨달음이 있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어려운 낱말을 잘 알아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깨달음이 있는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 아멘. 깨달음이 있어서 신앙을 바로잡고 사상을 바로잡고 생활을 바로잡고 자기가 버리지 못하던 건 버리고 고치지 못하던 건 고치고 다듬지 못하던 건 다듬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뭔가
우리 모두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성도를 주의 종하고 나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 사람도 안 좋은 사람은 이간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주의 종한테 괜히 섭섭한 거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섭섭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2013년에는 오직 복음, 아멘 하세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진리, 오직 찬양, 오직 기도, 오직 사람 살리는 일에만 그것이 진정한 동력자요, 협력자요, 후원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받아서 바로 듣고 바르게 말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걸 듣고 쓸데없는 걸 전달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안 좋은 걸 들었을 때는 반드시 자기 선에서 차단하고 옮기지 않아야 돼요. 옮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2013년에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순수한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일에 쓰여질 수 있어. 할렐루야. 셋째로,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사람은 셋째로 거역하지 않게 하신다. 아멘. 무엇하지 않게 해요? 거역하지 않게 하신다. 자,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거역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2013년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 모두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거역하지 않게만, 저도 거역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도 거역하지 않게.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크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찾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다. 무당이 점치고 굿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여,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학자의 여, 학자의 귀로 만드시며 무슨 일이든지 2013년 이해에는 거역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나온 말씀이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게 뭐예요?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명령이 떨어진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10의 2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0의 2조. 이는 제가 생각해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3년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실행에 옮기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시는지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분은 바로 여기 11자를 지우고 12조라고 쓰곤 했어요.
그래서 12조를 드리는 분은 이걸 지우고 내고 다음번에 인쇄할 때는 이제 12조로 인쇄를 할 거예요. 그래서 2013년은 10의 2조를 드리는 교회로 갈 거예요. 그건 본인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갑절로 받는 축복. 갑절로. 그래서 갑절로 축복을 받는다고 믿으시고 모두 거역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실천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신 분일수록 더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므로 2013년은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거역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주의 종의 지시가 있을 때 거역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화가 변해 복이 될 것이라. 그래서 거역하지 않는 사람에게 2013년에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돌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2013년에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요. 그런데 전에는 오래 걸렸어. 2013년은 연초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계시면 거역하지 마세요. 거역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거역하는 건 무슨 죄? 사슬의 죄. 그 말씀이 왜 나왔어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니까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길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이 양각불에다가 기름을 채워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예요. 우리 시대의 말로는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고, 그 시대 말로는 왕권이 옮겨가는 역사예요. 왕권이 옮겨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울의 집안은 멸족돼 버렸어요. 멸족돼 버렸어요. 우리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면 우리는 멸족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이 멸족됐어요.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윗의 집안으로 옮겨오면서 다윗의 집안이 유명한 가문으로 급상승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별볼로로 없는 가문이에요.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서도 형편없는 가문인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가문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2013년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으면서 최고의 가문의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받으시라. 아멘.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2013년에는 13년 이해부터는 새 일이 예언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생명같이 알고 사는 종들에게는 기도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척척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못하지 않게, 거역하지 않게. 그래서 2013년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거역하지 않는,
그래서 2013년 이 한 해는 우리 사전에 거역이나 불순종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번 2013년 1월부터 10의 2조를 드리는 대한민국 5만 교회에서 가장 유일한 교회로 변화를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인색한 마음이나 아까운 마음 가지시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아멘, 저부터 실천을 할 거예요. 그 물질을 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없는데 제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빙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의 명령을 내가 거역해도 안 되고 그분의 이름을 빙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지교회까지 이 운동이 물이 흐르듯이 거여도 거여가지 않고 이루어져서 이 복음의 새 일이, 새 바람이, 새 사람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멍 부러진 전대를 막아만 주면 적은 물질이 들어와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지장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40년 동안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로 마시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찢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신발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이번 성에 마치고 내려가서 신발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신발 가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사도 신을 수 있죠. 아멘 안 하시면 이번에 내려가서 대신방 가가지고 신발장을 다 한번 하도 안 신어갖고 곰팽이 쓰는 그런 신발도 있을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의 2조를 드린다고 못 살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있는 옷 조금 더 활용해 입고 있는 신발 조금 더 활용해 신는다면 10의 2조를 드려도 충분히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분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10의 1조도 못 드린 사람하고는 말하기도 싫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그리고 복음받은 지교회 모두 우리 2013년은 바로 무엇하는 해냐?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해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쳐서 사람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해입니다. 전심전력하는 해. 이 일에 본교회가 따로 있고 지교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올인할 마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은 그 집안이 복을 줘요. 뭘 주냐?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더 건강해져야 돼. 그 건강 누가 책임져 줘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 툭하면 암이 걸리는 시대에 암이 걸린다고 해서 금방 죽는 건 아니지만 암이 걸렸다는 그런 진단을 받는 순간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2013년에는 건강보장, 생명보장, 신앙보장, 사상보장, 물질보장, 하나님이 전부를 보장해 줄 걸 믿고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몸으로 봉사하고 또 물질의 사명이 있는 종들은 열심히 해서 그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쓰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역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자기가 납득이 가고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순종할 때, 여러분, 흐르는 요단강 물에 이 벗개를 메고 들어서는 게 이 납득이 갈 일입니까? 떠내려가야지. 그런데 말씀대로 들어서니까 물이 쌓이고 그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그 요단강이 육지가 됩니다. 2013년에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차까지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번에 수백 명의 주의 종들을 전부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로 빚진 일이 없습니다. 빚진 일이 없습니다.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할 수 있느냐. 아유, 문목사와 교인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죠. 4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주사, 나로 군핍한 자를 말로 어부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않은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새 일을 이루시려 학자같이 만드신다. 이 일을 나타내실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이 쓰임받을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종들을 오늘 제목같이 학자같이 만드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뭘 만들어요? 학자의 혀. 그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사야 28장 11절. 뭐라고요? 한다.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온 것 같이 온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관해서 방언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학자의 혀같이 만드셔서 그 입을 써서 그 입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종들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의 은사가 아니고 그 입에다가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에도 보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런 역사가 말씀을 입에 주시는 역사. 그 입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밤에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한 해에 쓰실 자의 혀같이 쓰실 줄 만드실 줄 절대 잊지 않을 때는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의 입을 성결하게 만드시고 아멘. 성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잘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험담하는 비난하는 말을 입에서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사곡을 멀리 해야 돼요. 절대로 거룩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것이 바로 입술의 성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을 지켜라 그래서 입의 문을. 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돼. 입이에요. 그래서 입을 가벼이 놀려서 안 돼.
그래서 야고보 1장에 그 뒤에 보면 야고보가 한 셈에서 쓴물과 단물을 여조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혀는 동물을 다 그런데 마지막에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쓰시는 종을 제일 먼저 이 입이에요. 혀예요. 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변론할 때, 말씀을 강의할 때, 말씀 그런 호소력과 감화력과 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2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같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인정을 못 삼가하고 진리만을 말하서 말씀만을 말하서 모양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말도 참 이쁘게 하는 아이 있어요. 사랑이 가도록. 그런가 하면 말을 영 이쁘게 못 듣고 인간관계도 좋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바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0장 읽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귀를 열어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가 학자의 귀로 만드신 사람은 이 귀가 열려서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1장 2절에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판단하지 마라. 이사야 33장 15절에는 피 흘리려는 꾀를 이를 나타내실 때 쓰임받을 종의 귀가 굉장히 성결된 귀 열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2013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좋지 않은 건 안 듣면서 몸이 으쓱으쓱하고 이걸로 쿵덕쿵덕하고 발로 박자 맞추고 이런다면 아직 전혀 안 들려요. 그리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학자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2013년 이 새해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거나 오해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아요. 어려워지죠. 무슨 얘기?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하고 가리워지면 안 돼.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학자의 귀를 만드심으로 말씀 듣고 오해하지 말합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깨달음이 있는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 아멘. 깨달음이가 버리지 못하던 건 버리고 고치지 못하던 건 고치고 다듬지 못하던 건 다듬어서 점점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보이셔야 돼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성도를 주의 종하고 나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괴계이면 주의 종한테 괜히 섭섭한 거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섭섭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 오직 찬양, 오직 기도, 오직 사람 살리는 일에만 그것이 진 학자의 귀를 받아서 바로 듣고 바르게 말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걸 듣고 옮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2013년에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셋째로, 자,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사람은 셋째로
거역하지 않게 하신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거역하지 않 우리를 하나님이 거역하지 않게만 저도 거역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도 거역하지 않게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크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0 무당이 점치고 굿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여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